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더욱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사건을 제가 교훈 삼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특별히 장례를 치른 장명조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더 큰 위로와 평강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가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교회와 또 필수 업종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실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속히 좋은 직장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경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또 공부하며 또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모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잘 준비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케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 모두 위로받고 또 은혜 받으며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이때 신주 저 모양 지구려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백미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삼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비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에 병기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갖는 한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논쟁은 교단마다 취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개혁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것으로 이 본문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 꽁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그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친구가 어디를 갔다가 그 자기 친구들이 명품 옷에, 명품 시계에, 명품 가방에 명품으로 모든 걸 치장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너무 부럽고 또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자괴감이 들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왜?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기쁨은 살 수 있어요. 99센 스토어 가가지고 싼 맛에 뭔가 필요한 걸 사는 기쁨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에르메스 명품 백을 샤넬 명품 백을 사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삶의 기쁨만 취하고 행복은 포기하자 뭐 이런 꽁트를 벌이죠. 이게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삶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행복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행복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삶의 태도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집도 매입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데요. 점점 세상이 돈과 너무 깊게 연결되어져 가다 보니까 삶에서 돈을 분리해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실현할 권리가 박탈되어 버린 그러한 삶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연약으로부터 말미암는 문제들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구원이 해결되지 않고 죄가 있는 삶은 심판으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삶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심판이 아니라 책망과 책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의로운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의 검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의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을 때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냥 머티리얼이 아니고 웨폰, 하나의 병기가 되는 것에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병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에 있어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쓰여지는 그냥 단순한 부품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싸움, 특별히 죄와의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이 사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낼 이렇게 날선 무기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중요한 가치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병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워필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패배고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참혹한 전쟁터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취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펼쳐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느냐와의 아주 명확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기준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기준이 뭐냐?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정의하거나 우리가 그 의로움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완성시키거나 그것을 목적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거나 하는 것에 큰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개혁교회, 특별히 켈빈주의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예 의지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해를 했는데요. 켈빈도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 의지냐? 참 불편한 단어죠. 노예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그런 것으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주인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 이외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설명할 때 한계가 있어서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로 설명할 때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내가 깨닫는 의로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불일치하거나 모자라거나 또는 그것이 합치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바른 그 중심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어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무언가 옳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거기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갈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SM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이 3km가 늘어져 있어요. 높이는 높지 않지만 도로를 따라 3km가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출구로 들어가느냐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오는 출구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매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나와서 흩어져 가지고 자매들을 찾아서 태워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사람이 다 탔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매들이 다 탔는가만 찾아보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SM 백화점 앞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것입니다. 돈도 없죠. 지리도 모르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누구에게 속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납치당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기능이 마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점점 해는 지고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제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의 한계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전에는 나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 나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나가고 싶고 지금 그 모든 기능이 있어서 어디에 매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가야 될까를 여전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걸음 주님께 붙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실족치 하지 않도록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화가 끝나면 이 예화를 아는 분들은,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궁금하지 않으시지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에게 그때 딱 한 번 전화를 걸 수 있는 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연결해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마닐라에서 버려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죄인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삶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은 이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이 여전히 구원 이후의 삶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 취소되거나 유보되거나 또는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경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징계를 받을 때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무언가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가느냐?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방역을 잘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다시 방역에 균열이 생겨서 큰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감염자가 나온 거죠. 이태원에 있는 클럽은 왜 그렇게 단속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클럽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 교회 이름이 뉴스에 바로 공개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공개가 되고 그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떴는데 지금 이태원의 이 클럽의 문제는 다 감춰졌어요. 첫 번째 보도된 보도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의 클럽이라고 이게 뜨다가 어느 한순간 보도에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이태원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BBC 한국어판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또다시 뭔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소수자인 것과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치밀하게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는 아무런 규제와 어떤 문제 보도가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야 문제가 터지니까 한 달간 모든 클럽에 출입을 금한다 뭐 이렇게 이제야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기준이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가지고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볼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칼을 동일한 대상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논리를 대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지 않고 교회만 똑바로 서면 마치 이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당하는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또 연임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지금의 대통령이 또 연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시간은 앞으로 연임된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은 4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이 기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보수에서 급속하게 진보로 바뀌면서 그 이전에
크리스찬인 척 하던 사람, 이 정치인들이 다 마치 진보에 앞장서는 사람처럼 물을 갈아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질이 되고 바뀌어버린 것, 여기에 우리의 경계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 아닙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한번 선출이 되면 죽을 때까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며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바뀌지만 대법관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한 번은 바른에 똑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준이 바르게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행동 자체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망가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똑바르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죠. 내 신앙 기준에 따라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고 갑자기 사회를 분열시키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바르게 되려고 하면 기준이 바로 서야 되죠. 아무리 내 행위가 옳게 나아가 한다더라도 그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나의 의로움의 모든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바르게 기준을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내 개인의 평안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의로움의 병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치열한 영적 싸움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세상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고 기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오해하면 이내 곧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든 의로움이 다 변질이 되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의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탁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삶의 실제인 것이죠.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면서 삶의 자이든 타이든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더 많이 오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의로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경성하여서 훈련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피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고민스러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저 로마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서 새롭게 신앙의 분명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그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대해서 의로움의 치열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라이카 코리아라고 하는 신발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독도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일본이 731 부대를 통해서 생체 실험을 하고 잔인한 일들을 벌였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웹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염려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제 이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으면 어떡하느냐. 그 회사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공급하는 수많은 공급업체가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정말 정신이 바른 기업이 있구나.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전범기 우길 승천기가 그려진 그거를 전량 회수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라이카 재팬에서 그거 파는데 싹 회수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더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윤형숙이라고 하는 열사인데요. 위쪽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면 남쪽에는 윤형숙 열사가 있었는데 이분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이에요. 유관순 열사도 크리스찬이지만 이분도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 만세운동을 그 교회가 주관해가지고요. 한 5, 60명이 나가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일본 경찰이 칼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던 그 손을 왼손을 쳐가지고 손이 땅에 떨어졌는데 쓰러지면서도 그 남은 한 손을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통해서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런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이 없고 왼쪽 팔이 사라진 삶을 살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중요한 삶의 모범을 보였죠. 결국 1950년 그 한국 전쟁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하시고 순국 선열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교회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치열한 가치를 품고 세상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다 그때마다 살펴보면 그때를 이기는 힘이 누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의로움의 병기가 된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끌어왔다는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새마을운동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얻어왔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검색해 보시면 새마을운동의 전신이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제 어떠한 추론이 아니고 연합신문 같은 보도에 아예 이렇게 돼서 특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잘 살게 됐느냐? 우리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 뒤에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어요. 한국의 모범적인 그 의료 어디 있었습니까? 청십자가 운동을 일으켰던 장기라 박사. 사람들이 처음에 장기라 박사를 오해했어요. 아니 왜 박사님이 우리한테 그 푼돈을 뜯어내려고 왜 이런 일을 벌이시나?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모함과 그런 사람들의 그 가십들을 다 이겨내면서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한국의 쥐바이처럼 불리는 그 삶을 사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죠.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원해서 북한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가면 북한에서 붙잡아가지고 안 돌려보내줄까봐 남겨진 그 북한의 자녀들과 아내를 만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마다 의로움의 기준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귀중한 영적 자원이자 한국교회를 특징짓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그저 평안을 누리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고 이러한 사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할 그런 우리의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부여진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모든 부분이 많은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자녀의 교육도 큰 변화를 우리가 직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기준을 제시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움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이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안에 사용되어지는 의로움의 도구, 영적 싸움이 있어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믿음의 병기로 사용되어진 삶,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때를 분별하며 믿음의 가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한 가치를 함께 지켜내며 하나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며 슬픔과 또 아픔이 있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선하게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병기가 되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우리 장명조 집사님 부친 장례가 지난 주중에 헐리우드 포레스트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위로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가정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계와 필수 업종으로 인해 수고하는 성도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서 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 수출이 다 막히면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살기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은영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주의 주지사의 그 어나운스먼트 보면 5월에 아마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5월에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면 공지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일정을 알려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을 전제로 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광고에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제가 공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458장 함께 찬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드리며 그 삶에 거룩한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지금 이 어려운 때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 허락되어지지 않는 영혼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그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세우시고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성도의 삶에 가정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이미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며 능히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줄을 믿기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내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은영 목사님을 치유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장명주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의 삶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삶을 드려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의의 병기로 드러나길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